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고 주님께만 오로지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사복음서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죠. 특히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아주 핵심이고 또 계시록을, 요한복음을 다 비밀을 풀게 되면 계시록까지 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족식이 나옵니다. 세족식. 여러분, 세족식 하면은 저도 교회, 이방인 교회, 즉 율법 아래서 있을 때 세족식 하면은 99.9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예수님이 섬기는 거다.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물론 그것도 아예 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뜻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뜨고 모든 것은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은 1.1획도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족식을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세족식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요? 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6월절 전에,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초실절, 천열매로 이제 부활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십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알 때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여기 자기 사람들이 누구죠?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생명나무에 나중에 연합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빛과 어둠이 빛이 있을 때는 나타나질 못해요. 이 어둠은 빛이 있으면은 절대로, 여러분, 어둠이 들어가서 스위치를 딱 방에 불을 켜면은 어둠이 있습니까? 절대로 어둠은 존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가 같이 다닐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질 못해요. 왜? 빛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은 액션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 떠나가려는 순간 어둠이 벌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있죠. 12제자 중에 자기 의를,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위해서 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을 불러들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물을 버려라 이렇게 따라드렸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아주 학식이 높고 아주 뛰어난 그 견문을 가진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자기가 어떤 한 자리를 해먹고 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는 아이고 이제는 내가 한 자리 해먹는 건 틀렸구나.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해서 가룟 유다는 벌써 마귀가 싹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마귀가 벌써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는 이런 절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 이제는 쫓아다녀봤자 별 볼 일 없구나. 예수님을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싹 집어넣는데 빛이 함께 있을 때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세상에 뭐 좌파, 우파, 뭐 간첩, 또 뭐 김정은이 뭐 여러 우리가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척결해야 된다.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외치다가 지금 뭐가 나타났죠? 종교 통합이 나타난 것입니다. 종교를 통합해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이루자. 카톨릭이면 어떻고, 이슬람이면 어떻고, 불교면 어떻고, 모든 종교는 하나의 사랑을 이뤄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루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계 평화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계 평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때를 잘 알고 우리의 처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마귀가 벌써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실 줄 알고 이제 빛과 함께 다닐 때는 전혀 내생을 안 하다가 샥 빛이 떠나가는 줄 알고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렇습니다. 저녁 먹는 중 가룟 유다가 팔 거를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3년 반 동안에 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령님의 허락 없이는,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어떤 프리메이슨이나 딥스들, 어떤 짐승 정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놔둔다고요? 하나님의 때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는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기도할 때는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으로서는 보면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왜 그렇게 짐승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창조한 사람이 틀립니다. 또 이런 소리 하면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셋째 날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거하고 여섯째 날 사람의 형상으로는 됐지만은 그 안에는 영이 없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은 인두껍을 썼지만은 사람으로 할 짓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짐승 같은 사람, 인두껍을 쓰고 저런 짓을 어떻게 해? 이게요, 여섯째 날 창조한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가인과 아벨은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뭐예요? 자기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분이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우리 같으면 저거 사람 죽인 살인자인데 뭐하러 살려줘서 지금 말하면은 지금 다시 말하면은 지금 한참 우리가 이제 통합 화폐가 되는 코인, 가인의 표를 줘가지고 애녹성을 쌓게 만들까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인이, 마귀의 아비가 가인인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돌로.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가인한테 화폐를 줘가지고 피해 개면서 저자를 죽이자는 7배나 더 내가 죄를 가한다고 그래서 보호해 줬을까요? 여기서 반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의인과 악인의 밭에, 의인의 밭에만 비가 오고 악인의 밭에 비가 안 옵니까? 태양이 어떤 나쁜 짓 했다고 그 집에는 햇볕이 안 찝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악인을 사실은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발상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악인은 어차피 심판받아요. 의인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50명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50명을 한번 찾아보자. 없어.
또 40명, 또 찾아봐도 없어. 30명, 20명, 나중에 10명.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노라. 그런데 10명이 없어. 사실은 1명까지 구했어야 했습니다. 1명까지 구해서 의인 1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돔성을 멸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사실은 롯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롯의 처도 그렇고 롯의 딸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니까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축을 치다 보니까는 너무나 많이 가축이 늘어나니까는 그 하인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하인들, 그 조카의 하인들끼리 야 네가 우리 염소를 뭐 가져가냐, 내 양을 저 땅에다 내가 놓아 이렇게 막 이제 분쟁이 붙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너나 나나 한 고륙인데 우리가 이제 갈라서자. 참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봅니다. 그때 그 상황으로 봐도 나이가 롯보다 많고 또 항상 선지자고 뭐가 아브라함이 항상 위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런데 롯이 뭘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쫙 보니까는 물이 막 물이 흐르고 초목이 있고 기름진 땅이에요. 거기를 딱 택했어요. 그게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멸망이 됐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친 광야로 다 갔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선택권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롯한테. 근데 롯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좋은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동성연애가 팽배하고 온갖 죄악이 아주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서 유황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했던 소돔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 어떤 왕들한테 5개 연합국한테 다 뺏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 같으면은 아유 이제 네가 존 땅 해더니 너 잘됐다 오방시다 너 하여간 꽃이다 이렇게 하면서 놔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가병 300명 이상을 데리고 가서 그 가족과 모든 재물을 다 구원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멸하러 갈 때 손을 끌고 나오는데 롯의 처.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냐면은 좀 이따 성령 세례도 나오고 이제 연결이 되지만은 우리가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처를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를 이게 나와요. 롯의 때와. 그럼 뭐냐면은 나오는 중에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를 못했어요. 롯의 처도 불신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좋은 거예요? 그 도시에 다니다 보면 커피 향기, 그 집집마다 받쳐있는 마차, 벤치들, 또 사우나, 모든 찻집, 메이커 옷 이런 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불신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롯의 척같이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셔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어떻게 될 거를 다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선택권을 줬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주 이 예수님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뜻이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야에다 물을 닦으려니까 겉옷을 벗고 또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인문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한번 풀어봅시다. 그게 진짜 그 뜻이 뭔지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육신의 옷, 내 모든 율법,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할례를 받고 율법 아래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라고 하니까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세례 줍니까? 아니나 줘라. 예수님도 율법에서 벗어나고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세례를 받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겉옷을 벗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기 출애굽기 28장에도 나오지만 에봇 제사장들이 예수님은 하늘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을 예표해서 에봇을 수건을 두르는 거예요. 허리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땅의 제사장이. 하나님은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아론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는 것은 에봇 즉 제사장의 그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르시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렇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이게 사실은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고 성령 세례를 주는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뭐래요?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권사님 내가 권사님 발을 씻겨드냐 펑펑펑 울어요. 또 권사님이 일어나서 집사님 발을 씻기면서 펑펑 울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몽학선생 밑에 초보신앙 어린애 신앙을 가진 자들의 행동이에요. 이 고귀한 성찬식을 갖다가 대야에다 물 떠나놓고 펑펑펑 울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도 0.5%를 맞다고 그랬죠. 뭐 남을 뭐 발을 씻기면서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맞아요. 고린도전서의 최고의 사랑이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땅의 사랑은 뭐예요? 남한테 헌신하고 가서 밥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게 사랑은 그것도 사랑은 맞아요. 그러나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을 대야에 담아서 여러분 이게 물두멍을 예표하는 건데요. 자, 지성소, 성소, 물두멍, 안뜰이 있어요. 이게 성막의 구조인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소와 염소의 피를 닦을 때 물에다 손을 씻고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는데요. 기가 막힌 비유가 있습니다. 노시 조각조각 만드는 게 아니고 한 놋을 쳐서 계속 열을 가해가지고 쳐서 대장쟁이가 쳐가지고 놋그릇은 물두멍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예표할까요? 물은 손을 씻는 거예요. 내 제사함, 더러운 걸 씻고 성소로 들어가, 아니요, 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로 제사를 지르는. 그런데 물을 씻는데 그 물을 담은 게 놋대야예요, 놋대야. 놋대야는 연단을 받아서 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연단을 받아서 내가 물두멍의 놋대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12진주문이 있는데 통째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2문이. 기초석은 12사도가 들어가는 거고 12문은 14만 4천이 들어가는 종의 문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그 12문이 통째로 진주랍니다. 그 앞에 보석들은 녹보석, 홍보석, 남보석, 뭐 자수정, 홍만옥 다 되어 있지만은 그 보석들은 날 때부터 보석인데 12진주문은 통으로 다 진주로 되어 있다. 이거 여러분들 뭘 예표할까요? 진주는 조개 껍질에 이물질이 들어갔는데 그게 들어가는 순간 조개가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계속 그 없애는 물질을 발산합니다. pH가 높은 아주 황산 비슷한 걸 발산합니다. 왜? 그 이물질을 없애야 자기가 사는데. 그런데 조개는 발설을 할수록 거기다 뻘을 갖다 붙이고선 계속 퇴적층으로 다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영롱한 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진주문의 진주를 12문의 진주를 예표하는 것은 환란을 통과하고 내가 후 3년반을 겪지 않으면은 12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나는 왕이 주는 제물을 절대 먹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기름가마니에 풀 7배나 뜨거운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 거예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눈썹 하나 끄실리지 않았습니다.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다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뜬히 환난을 이기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겁을 줍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조직을 통하여 두려움을 주는 것은 그거는 가인의 영이고 마귀의 영입니다. 아바 아버지 영을 받은 자들은 평강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화평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4장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혔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율법, 제사의 법, 토라, 모세 오경을 가지고 계속 달달 외우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법을 만들어갖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일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완성할 때까지는 갇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교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도 죄와 법의 율법 밑에서 우리도 있었어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을 지금 먹고 지금 의롭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종자를 땅에다 딱 심으면은 처음부터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싹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순이 납니다. 그 다음에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지만 처음에는 다 초등학교 밑에 몽학선생 밑에서 이유식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못 먹었어요. 매일 회개하라, 뭐 주일성소 지켜라, 뭐 이런 그 어떤 툴, 히브리서 6장 1절에 세례, 안수, 부활, 십자가 뭐 이런 초보신앙을 갖고 계속 우려먹었어요. 아니 사골뼈를 지금 한두 번 우려먹었으면 구멍이 나면 버려야지 계속 우려먹으면 거기에 뼈 가루밖에 안 나와요. 진국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문 때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몽학선생 밑에서 있다가 드디어 사골이 두 번째 뽀얀 물이 나오듯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새 언약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의로운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서 있지 아니한대요.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의 세례를 믿는 믿음. 성령님의 우리가 인침을 받은 후로는 초등학생, 몽학 선생 밑에 있지 않대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가 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니라. 할렐루야. 어떤 믿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대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세상 교회에서 왜 자꾸 어떤 툴을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뭘 만들까요? 자, 그럼 한 예를 들어볼게요. 왜 종파가 4,000개 이렇게 막 쪼개집니까? 장로교, 통합, 합동, 고신, 심대교, 성결 왜 자꾸 이렇게 쪼개지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남보다 뭔가를 약간 틀리게 해야 나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님 보혜사의 진리는 딱 하나다고. 그런데 왜 자꾸 쪼개가지고 분파하냐고요. 뭔가가 약간 틀리게 해야 나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이 땅에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라고 지금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각종 새들이 모이고 귀신의 처소가 되었도다. 거기서 탈출해내는 것입니다. 또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어때요? 신학과 교리 이런 걸 가지고 두려움을 줘요. 달란트를 못 남기고 땅에 묻게 만들어요. 5달란트를 받으면 가서 남겨야 되는데 묻게 만들어요. 여러분 강대권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강대상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인데 거기가요 니골라당의 교훈 싫어하는 그 니골라당의 아주 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밑에서 어떤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님 주는 교훈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목사님도 단에서 말씀 진리를 선포하고 아니 집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말씀은 누구든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성령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이 반응이 좋고 사람들이 이렇다면은 다음부터는 안 올립니다. 왜? 낚시 선생이 더 큰 제자가 고기를 잡으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보다 증거하는 말씀이 더 오묘하고 성령님의 진리에 맞게만 이렇게 하면은요 올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 게임.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세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강대상에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다. 강대권을 지켜야 된다. 강대권이 뭡니까?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싫어한대요. 니골라당이 뭐예요? 지배계급. 목사님, 안수집사, 장로, 집사 이런 지배계급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한대요. 다 예수님 앞에서 형제인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 걸? 성경에 목사가 없어요. 감독은 이제 디모데서에 나와요. 감독이 목사지만은 섬기라는 직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에다 기부 세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뭐예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나는 목사라면서 사모님들 고생시키는 목사님들이 한두 분입니까? 그리고 왜 헌금을 유도해가지고 홍모돈을 빼먹냐고요. 본인들도 일을 하시라고요. 잡을. 그런데 진짜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레이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부어주셔요. 그런데 사실이 신학과 인문과 교리 WCC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성금을 유도해가지고 그걸 다 생활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내가 산재물로 드리면은 하나님은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물며 너희들에게 한 앗살로에 팔리는 참새도 하물며 머리카락까지 씌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두겠냐고 반문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55살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 지금도 불경기에 포크레인을 타는데 하나님이 집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다가 4시 반이면 끝나는 거리에다가 기가 막힌 자리를 딱 세팅해 줬어요. 지금 일거리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몸부림치니까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해서 저는 아침 8시부터 4시 반까지 포크레인을 타고 저녁에 오면은 얼마든지 말씀도 보고 영업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원래 건설업체는 일요일날 쉬는 데가 없어요. 딱 일요일날 되면 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지금 포크레인 일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포크레인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활부도 못 내는 사람이 수록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3년 반 동안 현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집에서 7분 거리에 4시 반이면 끝나고 돈도 시청에서 나오고 이런 자리를 하나님이 역사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던 기사가 갑자기 그만둔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췌장암이 걸렸을 때 그때는 불신앙자지만은 병원을 안 간다는 단호한 결의를 갖고 삼성병원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췌장암 걸렸을 때 복수가 차고 황달에 왔는데 지금 제가 그 뒤로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고 병원 문턱도 안 간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소화 잘 되고 혈색 좋고 건강하고 피곤치 않고 하루에 나이가 67세인데 포크레인 8시간씩 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현장 가면 8시부터 일하지만. 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나요? 내 수하에도 100명의 군사가 있고 나도 이래라 하면 이래라고 저래라 하면 저래라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는 것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믿음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왜 자꾸 옥조여가지고 칭칭 감냐고요. 뭐를 안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뭔데 뭐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고 휴고 간대요. 본인들이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옥 갈 자도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 갈 자도 지옥으로.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게니까 율법 지켰어. 그러면 네가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이 힘이 많은 거로 가다가 예수님께로 안 왔어요. 재산이 힘이 많은 거로. 여러분 그 재산 있죠? 조금 있으면은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옛날에 구약 시절에 바벨탑을 쌓다가 하늘님하고 대적하는데 언어가 똑같으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세상에는 하나 되는데 언어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분리시켰어요. 프랑스말, 소련말, 일본말, 중국말, 카나다말 다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가 안 돼. 그런데 마지막 때 지금 돈이 달러, 위안화, 엔화, 페소, 한국, 유로 틀리면 세계가 통합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 통합을 위해서 지금 돈을 단일화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가상화폐 코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내가 가진 돈 하나도 못 쓰는 시절이 고도입니다. CBDC가 시행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되는 순간 통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4년 동안 있을 때 그 나라 국민들은 12번의 IMF를 맞았어요. 아르헨티나. 그런데 천하태평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민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25일 날 되면 돈을 나눠줘요. 얼만큼? 죽지 않을 만큼 다 돈을 나눠줘요. 그런데 IMF가 왜 12번의 IMF를 맞았는데도 지금 그 나라는 살을까요? IMF 세계 딥스들이 거기다가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 나라는 곡물이 많고 해바라기가 많고 소가 1억 2천만 마리고 우리나라보다 30배가 큰 나라입니다. 원유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IMF에서 돈을 계속 줘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갖다 쓰려고 그냥 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번 맞았는데 난리 났잖아요. 그게 우민 정책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금 천천히 보세요. 노인네 되면 기초연금을 주죠. 수급자연금을 주죠. 군대 가면 거의 200만 원씩 봉급을 주죠.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발의했지만 계속 돈들도 풀어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니들은 정부에서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는 내가 연방제 통일을 하던 내가 뭐를 하든 신경 쓰지 마. 니들 먹고 살면 되잖아. 이게 우민 정책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옥죄어 가면서 어떤 시스템 속으로 빨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돈이 필요 없고 정부에서 어떤 체제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짐승표를 갖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666 짐승표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계시록 13장 16절에 돼 있어요. 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는 표. 그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대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전개하다도 갑자기 저는 성령님이 어떤 쪽으로 인도하면 글로 그냥 가버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운행해 계시기 때문에 제 의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몽학선생 얘기 나오다가 왜 이리로 갈까요? 이 땅의 지도자라는 교인분들이, 목회분들이, 이사에서 56장 몰각한 지도자들이 잠자는 개요 짖지 않는 소경이요 벙어리요 짖지 않는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다른 뒤에
진리를 쫓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요, 목회자들이. 진리를 쫓지 않으면 거짓을 한다고. 특히 돈을 알면은. 하나의 거짓말을 가면 7번을 성립시켜야 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토대는 말씀이야. 자,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요한복음 13장 한번 다시 펴보세요. 13장 여기를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부터. 13장 26절부터 한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지금 제가 이 땅에 교회에 대한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일로 나오는 이유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한 조각을 예수님이 주니까 한 조각을 받은 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왔대요. 여러분들 이 땅에 이단이 뭔지 아시죠? 99.9가 다 성경 말씀을 갖고 풉니다. 그런데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 끝 단자, 끝에 가서 한 조각을 갖고 딱 틀어버려요. 한 성경 구절에 밑줄을 쳐버려요. 여기 나오잖아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조각. 성경 한 구절에 밑줄. 끝에 가서 살짝 트는 이 단, 끝단. 여러분 분별 못합니다. 99.9가 말씀을 갖고 해요. 99.9가 이단들도. 그런데 진짜 예를 들어서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 합니까? 내가 보혜사고, 또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뭐래요? WCC. 아유, 카톨릭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같이 합쳐서 사랑으로 가면은 다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배신하고 있잖아요. 한 조각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옛날에 파필루스라는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편의상 절과 이게 나눠놓은 거예요. 장을. 성경을 문맥을 갖고 어떤 때는 문맥적으로 어떤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게 성령님의 검인데 거기서 화염방사에 같이 불이 나온다고. 문자적으로 풀이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아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더라. 앉은 자 중에 아는 자. 그래 12 제자가 이제 가룟 유다한테 조각을 줬어요. 그러면서 속히 행하라. 그러니까는 12 제자는 이게 무슨 말이야? 행하는 게 뭐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 혹시 명절날 떡값이나 줄란가? 우리가 쓸 물건을 사다가 줄라나?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우리한테 맡길랜 게? 이렇게 지금 12 제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초등학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물어봐요. 전부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지금 봐요. 12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보고 너 빨리 가서 나를 팔으라고 시행하라니까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명절내 우리한테 떡값 줄라는가? 또 뭐 지금 사다가 나눠줄라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베드로하고 요한 12 제자들이었다고. 그런데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나서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한 명도 순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은 산순교를 했어요. 요한만이 반모섬에 가서 계시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름가마니에 넣어도 죽지 않고 산순교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순교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침을 받는 게 지금 물세례 세족식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안 받으면은 절대로 이 지금 베드로 같이 돈 맡은 자가 우리 떡값 줄라나 이런 소리 하겠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죠? 니고데모가 지금으로 다 국회의장이에요. 밤에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니까 하니까는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냐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고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냐고 물어보잖아요. 니고데모가. 아니 지금 이 12제자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몽학선생 율법 밑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세족식에서 성찬식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 세례도 예수님도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한테 물 세례만 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세족식의 원래 본 뜻을 예수님은 먼저 받으셨습니다. 뭘로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갖다가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다 닦았습니다. 이게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았다고요? 마리아가 장례를 준비하면서 비싼 향유를 갖다가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문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가룟 유다가 나와요. 왜 비싼 향유를 갖다 머리털에다 붓냐? 너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그거 나눠주고 나서 삥땅 치려고 돈 좀 띵겨 먹으려고. 가룟 유다는 돈밖에 몰라요. 지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여러분들 성경에 너희, 저희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1장 12절에 너희에게는 알려졌으나 저희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너희가 누구? 저희는 누구예요? 여기 너희는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나가면은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사역을 못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게 뭐 섬기고 이런 초보 신앙에서 좀 벗어나세요. 내가 유튜브를 어떻게 해라 한번 다 99.9가 전부 섬기는 이렇게 비밀을 푸는 그런 비밀을 누가 풀어준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저 신학 문턱도 안 갔어요. 포크랩만 55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신학 문턱도 안 갔어요. 성경 어떤 사람 뭐 100독 했다고 했는데 저는 몇 독 안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뭐를? 비밀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예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발을 씻고 수건으로 이제 닦아 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발을 씻거든. 어떻게 하니까는 베드로가 내 발을 씻지 말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나랑 상관없는 자라고 딱 얘기해요. 여기서 상관없는 자는 뭐예요? 너는 그러면 나랑 생명나무에 연합되지 않는 자야. 에덴 동산에 성막구주에서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12가지가 12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발을 안 씻으면은 너는 나랑 연합이 안 돼.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야. 상관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베드로가 참 너무나 참 한번 가면 꼭 만나봐야 돼. 주님 나 머리하고 몸도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이게 또 장점이에요. 변화산에서 딱 변화되는 모습을 두고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또 그냥 대제사장의 귀를 칼로다가 내려쳐갖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역시 베드로요. 그래서 죽을 때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역시 베드로는 뭔가 화끈하죠? 뭔가 이탈도 잘 되지만 돌이키는 것도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르헨티나 있을 때 저도 페드로라고 이제 목사님이 그 이름을 져줬는데 저는 단무지 신앙이에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아멘 하면 끝입니다. 통밥을 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쫓아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시되 이미 묘국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계속 가룟 유다를 언급합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대요. 이미 성령 세례를, 제3의 세례를,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깨끗하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물 세례 받고 제3의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뭐냐면은 내 아버지 주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뭐예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이들은 분명히 말했지만은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대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가시기 전에 롤모델로 본을 보여준 게 세족식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도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성령 서로들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파하고 발을 세족식을 씻어주라는 얘기예요. 아멘. 발 씻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파해서 서로들 아멘. 연합해라는 뜻이에요. 아멘. 성령 세례를 주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제3의 권세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어요. 홍해가 뭐라고요? 물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건너가가지고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안 받으니까는 계속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부추에다 마늘에다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는 맨날 며칠하게 하고 뭐만 나오고 뭐 계속 불만.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다 광야에서 엎어들고 2세대만 들어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물 한 방울 딱 튀기고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짓 몽학선생 밑에, 초등학생 밑에서 제발 좀 분별하세요. 성령님 세례는 성령님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에 다 비유를 해놨는데 그걸 풀지를 못해요. 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스데반이 75명, 모세가 65명 들어간 그 고센 땅에 들어간 숫자를 물어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서너 명이지만 옛날에 유대인들도 서너 뭐 이런 몽학 선생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여자와 아이 벤 자가 뭐 전 마지막 때는 결혼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를 했었고, 가나 혼인잔치가 이스라엘 국민들이 혼인잔치 할 때 여자한테 프로포즈 해주는 거라고요. 하늘 혼인잔치를 예표한 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예요. 씨 뿌리는 비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염소 비유, 양 비유, 기름처녀 비유. 여러분, 휴거가 뭡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휴거가 되는데요,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 휴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공위성 로켓가 올라갈 때 거기 연료를 채워야만이 올라가지 연료 없이 여기 가서 올라갑니까? 우리도 하늘로 휴거가 될 때 성령님의 기름으로 채워야만이 휴거가 됩니다. 불량 기름을 채우면 올라가다 노킹 현상에서 폭발됩니다. 불량 기름이 뭐예요? 신학, 인분, 교리, 이 땅의 교회들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걸 먹으면 휴거 안 돼요. 올라가다가 노킹 현상이라 터집니다. 진정한 기름,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먹음,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채운 기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령님의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이거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통에서 아무 기름이나 채워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계시록에 뭐라고 해요? 너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더니 나도 너한테 섞어서 포도주를 갑절이나 준대요. 그게 뭐예요? 포도주 틀에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의 심판을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제가 왜, 그냥 저도 설렁설렁 교회나 다니고, 뭐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냐고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무슨 뭐, 헌금 계좌를 올렸습니까? 뭐, 내가 뭘, 저는 빚진 자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8번의 주고고비를 살려줬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췌장함이 아무나 삽니까? 제가 지금 아리엔스나 찍을 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네요. 안경을 안 쓰면은 하나도 못 봤어요. 지금 안경 벗었잖아요. 그 약병에 조그만 깨알글씨 같은 것도 다 보여요. 그게 내가 잘나서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내가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얼굴도 크고 나 안경 쓰는 거 진짜 싫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냥 1.5로 눈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요. 이게 내 안에 의를 나타내는 거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같이 무지랭이가 바뀐 것은 진리의 말씀이 와서 바꾸지 누구도 못 바꿔요. 어떤 교수가 아무리 못 바꿔요.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님이 104세가 넘으신 분이 지금 하루 가는 게 옛날에 10년 같다고 그랬거든요. 얼굴이 편안합니다. 친구들 10분이 104세가 넘는 친구들이 다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뭐 좋은 걸 먹는다, 뭐 한다, 한번 해보세요. 세월이 갈수록 추해집니다. 화평이 안 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실 때만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충성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요, 그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해도요, 너무나 감사한 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은 저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 어디 직장이 어디신데, 나 저 포크레인 타고 갔는데, 포크레인 타는 분 같지가 않은데, 그거 누가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족식. 세족식을 이 땅에서 아닌 걸 내가 알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세족식의 그 키워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새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묵은 곡식을 버리고 유교병을 버리고 핵곡식, 무교병을 먹는 게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족식에 대한 비밀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구나. 서로들 섬기라 이런 것은 100으로 치면 0.1%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그럼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고 방금 전에 얘기했죠. 새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새기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비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깨닫는 은혜, 즉 성령님이 그 비밀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한테 가지 않고 내 의지대로 어떤 신학과 교리 화려한 데를 따라가고 어떤 귀에 내 귀가 가려와서 그 모학선생 스승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유턴하여 가던 길을 유턴하여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듣는 심령마다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내 의가 바스러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제 찬바람이 나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 대자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공을 던지고 모든 걸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들을 도구로 끝까지 사용해서 마지막 율법과 복음의 새 두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